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나를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 그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 같은 게, 욕심 같은 게 유혹이 돼서 나를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이나 그런 욕망 같은 게 그렇게 나를 흔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게 우리에게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이 더 나를 풍족하게 할 것 같고, 그러다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데 땅 속에서 생활하며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덤에서 거기에 조그맣게 써있는 글씨들을 발견했는데 흔히 얘기하는 묘비문 같은 그런 글들이 발견됐는데 이런 글들이 있었다 그래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문을 감수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고문으로 죽다. 그녀는 잠들었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평화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잠들다. 이런 글들이 발견이 됐대요. 여러분, 그분들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어요. 여러분, 요새같이 우리의 삶 자체가 더 평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인데 또 신앙적인 면에서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래도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수천 년 전에 한 1700~1800년 전, 2000년 가까이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은 삶의 여건도 어려운 데다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요. 자기가 확신하고 붙잡은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며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의 바람에 요동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본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마땅한데 그렇지 않게 이방인들의 규례, 그들이 본받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길, 안 되는 원칙, 안 되는 삶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신앙의 원리와 기초를 붙잡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요,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꺼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말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믿음의 원리,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1장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도 계속되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관련된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예루살렘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 이전에 자신들은 안전하고 자신들은 여기 남아있는 걸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칼로 그들을 내리치실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에스겔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보느냐, 여기 보면 특별히 앞에서 이름이 언급됐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고관 가운데 한 사람인 블라다라는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을 받아서 죽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내 형제, 다시 말해서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만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기 안위만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너희 백성, 너희 이렇게 친족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땅에 흩어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기업, 그거 다 이제 너희에게 다 해당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을 생각도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동족들에게 말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고 포로로 살고 이렇게 그들의 원래 기업이었던 그 땅에서 이끌려서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너희가 차지하고 했던 너희의 땅 기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렇게 오만한 생각을 갖던 사람을 하나님이 치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멸시하면서 버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한 판단을 하는 이러한 죄인들, 혹시 나에게는 그러한 죄인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심판받는 사람들 말고 이제 이방 땅에 끌려가서 흩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이 그들이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그렇게 살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하는 그러한 회복과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이제 너는 말하라.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땅에 살도록 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장소, 그 성소,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 땅에서도,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쫓겨진, 하나님을 의하여 그들이 쓸모없어서 내쫓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오만한 자들은 징계하시고 포로로 들려가서 고생하는 이들, 이방 땅이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성전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역에 묶이는 분도 아니고요, 땅에 묶이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의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다시 모으고 흩어졌던 여러 나라 가운데 다시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귀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우리 다 알아요. 그들을 귀환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그 땅에 다시 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시 외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 그 땅에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 땅으로 다시 차지하게 된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상,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해야 돼.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청소하고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땅에 차지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먼저 할 일이 뭐냐? 그 땅을 깨끗하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게 하고 우상으로 섬겨서 사람들이 이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도구들, 그 모든 수단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그 땅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19절에 보면 한 마음, 일치된 하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고 그 몸에는 돌 같은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까는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외적인 회복의 역사를 주셨다면 이제는 그들의 속사람, 내적인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과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속사람의 회복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그럼 지금 먼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심판하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부터 하셨느냐? 지금 우리가 8장부터 본 말씀이 특별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8장, 9장, 10장, 1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장 뒷부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그 성전을 더럽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10장 18절에 등장을 합니다. 성전 지성소에서 그룹들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세요.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문지방으로 이동하시고 성전 동문으로 가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 임하세요. 그런데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말씀 22절 이후에 보면 23절에 그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른다. 이것을 아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라 감람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도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다가 성전을 떠나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떠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을 떠나요. 거룩한 도성,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런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죄악이 관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그것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24절에 보면 다시 에스겔이 어디로 돌아오게 되느냐? 그가 있는 그 갈대아
그 사로잡힌 땅, 그 바벨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좌절됨 없이 계속됩니다. 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남은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성전을 떠났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 성 밖 동쪽 산에 머무르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은 안전하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형제의 아픔을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전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내가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연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죄악시하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실한 남은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영광이 나와 함께 할 만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들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고 저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우리 수고하며 애쓰는 교사들 모두 다 주의 감동 가운데 거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주께 감사할 것이 가득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품 안에서의 참된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고 참된 기쁨을 확인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